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 앞서 하나님 앞에 찬송가 266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제 예배에 앞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이 시간 우리 참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한 1분 정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영상 예배 앞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현장에서 예배 스텝을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시간 우리 참여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2020년 9월 13일 9월 둘째 주일 낮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과 하늘의 보좌와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죄에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 드리옵나이다. 이 민족을 사랑하시사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말씀 가운데 사는 민족 되게 하시며 죄악에서 떠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운 코로나 전국을 타파할 수 있는 기도와 믿음 그리고 리더십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죄가 깨끗이 씻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면서 날마다 때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며 늘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처럼 살아가는 제자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창조적인 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인생에 막히고 꼬인 문제를 풀어갈 해결의 실마리를 얻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망을 안고 이 성전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 물질, 인간관계 등 모든 문제의 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는 예배를 우리 주의 백성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오며 이 예배를 주여 받아 흠양해 주시옵소서. 또한 한 성도라도 영상 예배에 소홀함이 없이 진중하게 예배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기쁨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제29번 시편 65편입니다. 성경책 뒤에 있는 교동문 제29번 시편 65편을 찾아주시고 또 화면에 나오는 자막으로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주의 나를 주셨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배를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넓어서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마치 땅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리라.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80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신 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흥희 집사님 예배 인도,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알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위대하시고 존엄하시며 헤아릴 수 없는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진정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와 수차례의 태풍 가운데도 큰 피해 없이 수월하게 지나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재난 가운데 또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거룩한 주의를 맡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 속에 살면서 지었던 죄악과 허물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로서 성도의 모습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내 이웃과 동료들 간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았는지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회개를 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에게 예배 드리길 원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배운하시는 목사님의 영을 축복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주님의 권능과 권위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이 올바로 세워지고 치유되며 회복되어지는 능력과 생명의 말씀 삼아주시고 또한 주님 뜻 가운데 세우신 교회의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9월은 위기를 복음의 힘으로 기회와 은혜로 변화시키자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기상이변을 통해 재물의 피해와 인명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들과 이단들이 창궐하여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들에게 주님을 아는 지혜를 주어서 코로나와 여러 가지 재난을 주님 은혜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온유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시는 교회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널리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역 전도와 선교에 힘을 다하는 소명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또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며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일꾼도 보내주시고 비어있는 자리마다 주님 은혜로 채우게 하여 주시며 우리 온유한 교회가 이문동 지역에 주님의 영향력을 크게 떨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길 잃은 주의 백성들의 쉼터가 되고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온유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을 향해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님들의 남은 여정이 늘 주님의 향기를 내며 풍성한 열매를 내는 온유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각 나라마다 안정을 되찾고 경제가 활성이 되며 특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모든 식물이 익어가는 가을입니다. 수확의 계절을 맞아 성도님들 모두 풍요로운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연로하신 권사님, 집사님들 건강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며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성령이 한가지 넘치게 하옵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예배가 이어지길 바라보며 참 생명과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제11장 17절부터 2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주보를 보내드리는 성도님들은 아마 4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간상 17절부터 2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우리 영상 예배 앞에 계신 성도님들도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17절 말씀 동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가난한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알아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함께 합독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 함께 찬송 올려 드리겠습니다. 나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종을 이 거룩한 단에 세우사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먼저 구하옵기는 연약하고 부족한 종의 인간의 모습은 이 설교 시간만큼은 잠시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주님, 이 시간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은혜 주셔서 전하는 종이 먼저 이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며 듣는 온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으며 이 시간 영적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또 영적인 에너지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설교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겠사오니 주여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26절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되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믿는다는 것에는 한 두 가지 정도의 반응이 나옵니다.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반응이 나타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긍정적인 부분, 즉 플러스적인 측면에서 한번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얻는 것이요, 또 분명 나에게 긍정적인 플러스 요인으로 좋은 시너지가 발생됩니다. 예를 들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맞는 또 믿음이 가는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대략 한 10가지 정도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believe라는 단어를 써서 항상 서로 믿는다는 거죠. 또 enjoy, 이 사람을 믿고 친구를 믿는다는 것은 함께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스마일입니다. 바라만 봐도 그냥 웃음이 절로 나와. 네 번째는 땡스입니다. 즉 서로 감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영어로 feel이라고 그러는데 이 feel은 말하지 않아도 좋은 친구는, 믿을 만한 친구는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친구와 여행을 간다든지 함께 식사를 한다든지 할 때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느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을 때 나타나는 감정 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리스펙트입니다. 서로 존경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라는 뜻도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늘 함께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excuse, 서로의 잘못을 잘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영어로 need입니다. 서로 필요를 느낀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서로에게
참 내 친구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필요를 느낀다는 거죠. 마지막 10번째는 디벨로프, 즉 서로의 감정을 개발하여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좋은 친구를 믿었을 때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입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즉 믿음을 신뢰하지 못할 때, 즉 믿음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마이너스적인 측면입니다. 요즘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참 세상에 사람 믿을 거 없고 약속 믿을 거 없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좀 더 확대해 보면 돈과 관계에서는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도 믿지 말라고 심지어는 가르치고 강조합니다. 어느 순간 이 사회가 이렇게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친구들 간에 돈 거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돈 때문에 친구를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뢰하고 믿어주는 사회나 가족의 상실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공감하십니까? 예, 그만큼 믿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시절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신의 사회적 지표가 더 높아져 갑니다. 늘 가깝게 지내던 이웃도 마스크 안 쓰면 의심합니다. 또 어디로 가든지 불안해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불평하거나 불만하는 일들이, 불만스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일들이 점점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리고 온유한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위기의식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명 장미의 불평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어느 날 화단 구석에 장미가 잘 피어 있는데 이 장미가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은지 눈만 뜨면 불평합니다. 하루는 이 장미가 밤이면 춥고 어두우니까 못 살겠다고 주인에게 거실로 옮겨달라고 막 땡깡을 핍니다. 주인은 아무 말 없이 장미를 화분에 옮겨서 거실에 두었습니다. 얼마 후 다시 장미가 주인에게 또 불평합니다. 나를 좀 창가에 좀 갖다 달라고. 이유가 뭐냐? 나비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또 말없이 그 화분을 창가로 딱 갖다 놨습니다. 이번에는 장미가 또 불평합니다. 주인님, 아이 창가에 있으니까 자꾸 이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니까 불편하다고. 나를 화병에 꼽아서 저 방 안으로 좀 옮겨달라고 합니다. 주인은 말없이 또 그 화병에 그 장미를 잘라가지고 화병에 옮겼습니다. 다시 장미가 또 불평합니다. 주인, 아이 방 안에 있으니까 답답해서 안 되겠습니다. 다시 나를 원래 있던 화단으로 좀 옮겨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 보니까 이미 장미는 시들어서 주인은 그 장미를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화가 주는 교훈이 뭐냐? 결국 우리의 인생에 불신하고 불평하는 일들은 결국 반드시 인생에 악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의 불평, 우리 마음의 불만, 우리의 마음의 불신 이런 것들은 결국 나에게 악한 영향력을 반드시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평소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은 인생의 매우 중요한 가치를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 부자의 삶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기적의 사건,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로 27절은 그 중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11장 전체를 좀 요약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선 1절로 16절을 한 단락으로 보면 나사로의 죽음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광을 계시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대로 다시 가자는 예수님의 제안에 대해서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돌에 맞을 것을 염려하여 반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17절로 27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십니다. 우선 마르다의 믿음을 보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의도는 곧 다시 살리심, 즉 생명의 주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로 37절로 가보면 통분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38절로 44절에 가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5절로 57절에 가면 그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을 보고 당시 공회원들이 계획합니다. 이 예수를 죽임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죽기로 모의합니다. 그런데 이 57절 끝까지 보면 결국 이 11장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26절에 내가 나를 믿느냐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게 담겨 있느냐, 바로 신앙 고백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그런 측면에서 은혜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신앙 고백이 뒤따라야 합니다. 신앙 고백은 우리들의 신앙을 한 차원 높이 서게 하는,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자기 자신의 입술로 명백히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 바른 신앙 고백 때문에 옥에 갇히고 순교의 피를 흘린 기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어떻습니까? 바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을 실천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반대했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하셨습니다. 우리 손영원 목사님 어떻습니까? 그 공산당의 그런 갖가지 회유에도 그 믿음을 지키고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순교당하셨습니다. 물론 신앙은 마음으로 믿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 입으로 시인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믿는 신앙이 이렇다고 분명히 고백할 줄 알아요.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에서 이 말씀을 조명해 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할 결정적인 시기에 하나님을 부인한다든지 신앙 고백에 머뭇거린다면 그것은 성도로서 부끄러운 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 신앙 고백이 진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겉에서만 고백한다면 그건 역시 부끄러운 일이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또 선포합니다. 나의 신앙이 사도신경적 신앙 위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믿음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형식적으로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단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그 교회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국교회에게 고합니다. 간혹 예배를 간소하고 빨리 드린다는 명목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을 생략하는 것은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결국 교회가 이단의 혼란으로 빠지게 되는 첫 번째 고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단들은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이 신앙 고백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가장 소중한 영적 가치이며 영적 자산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연륜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적 발상일 수 있다.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하는 그 한 1, 2분 정도가 아깝다고 예배 간소하라는 명목하에 사도신경을 또는 성시교독을 안 하는 것 저는 반대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 당당히 내가 믿는 신앙이 이렇다고 고백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전도와 선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가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되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는 이 말씀은 마르다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던지는 질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헬라어 원어를 가보니까 피스투 에이스 투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피면서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앙 고백이 무엇이며 그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 4절에 가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써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틀을 더 지체하시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이 친구였던 나사로는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 즉 3일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갓집에 조문하러 와서 이 남은 두 자매, 즉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누가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들어오신다. 그 말을 듣자 이 언니 마르다가 급히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집에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마르다나 마리아의 성격 차이를 너무 부각시키거나 그 사람들의 행동에서 무슨 교훈을 얻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 지금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이 가정과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즉 예수님을 이 성경의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보고 해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언니로서 가정 살림을 도맡아 하기 때문에 적극적이면서도 가정의 대표로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님을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을 표합니다. 마르다는 이미 그 가정과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다는 것을 마르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사람을 급히 예수님께 보내어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3절에 보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친구이자 동료였던 사랑하는 자, 즉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알립니다. 이 말 속에 뭐가 있느냐? 예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오라버니의 병은 문제없이 고칠 수 있다고 뭐예요?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이 나사로가 무덤에 장례 지낸 지 사흘이 되던 날 나타나신 것을 보고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1절 다시 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물론 이 말 속에는 마리아의 아쉬움도 있지만 사실 넋두리 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살핀 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늦게 도착한 것은 이미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통해서 받을 축복과 유익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들이 이 크나큰 축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마르다가 말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어떤 일을 더디 이루심에 대해서 그 뜻을 잘 몰라서 간혹 주님께 섭섭한 마음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섭섭한 마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그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르다가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마르다의 신앙은 아직 불완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우리의 신앙을 살피면서 성경을 보면 사실 이 정도의 신앙이라 할지라도 보통은 넘는 그런 신앙입니다. 하기는 믿음의 정도에 따라 신앙 고백도 다르고 점점 발전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신앙을 보강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분명히 말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매우 충격적이고 소망적인 말씀에는 틀림없으나 근데 한편 마르다의 이해는 어떻게 나타나냐? 장차 심판날에 있을 부활을 가리키는 줄 생각하게 됩니다. 보세요.
23절에 그렇게 예수님이 답변하니까 24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당시 평범한 유대인들의 이 부활 신앙이 다 이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은 언제만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만 부활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부활은 당장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내 오라비 나사로의 부활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24절의 마르다의 고백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장차 있을 부활을 믿는 정도의 그 신앙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러면서 주님이 말합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그동안 죄송하지만 장례 때 많이 설교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부터 있는 유명한 에고 에이미 용법의 말씀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 에고 에이미, 나는 에고 무엇이다 하는 에이미, 이거는 뭐냐? 무엇이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마치 우리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입니다. 이 비동사 에이미는 철저하게 뭐예요? 현재를 나타내는 그런 용법에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차 일어날 부활, 마지막 날에 일어날 부활도 중요하지만 오늘 주님은 어떤 걸 원하? 지금 당장 살아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과 생명이 현재 지금 오고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경 읽으면서 간과했던 게 이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그 부활과 생명이 뭐예요? 먼 훗날 마지막 날에 올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현재 나에게 오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죽음 앞에서 내가 누구며 이 처절한 절망 앞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자기 계시 또는 자기 주장이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즉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보세요. 오늘 베단이라는 아주 조그만 동네에 예수님과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친구처럼 지내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뭐 그 베다니 마을에 조그만 마을에 나사로 죽은 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 어디에 누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나라 전체가 막 들썩거리고 아니면 그 지역 전체가 막 들썩거리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지도자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난리법석을 칠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그렇게 뭐 정치인이고 무슨 뭐 재벌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두 여동생을 지닌 그저 오라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나사로의 장례에서 오늘 본문이 부각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어찌 보면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나흘이나 된 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이 말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말하면 지금 내 오빠를 살리는 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르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신앙고백은 마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바른 신앙을 갖게 되면 이렇게 바른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나타난 신앙 고백을 분석해서 주께 던진 질문인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할 때 우리의 대답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나는 대답은 아마도 아멘일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도 뭐라고 했느냐? 그 아멘과 같은 표현으로 주여 그러하외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 맞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서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이 질문에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까? 예. 아멘,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17절에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는 이 은혜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뭐한다?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아니하면 결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으려 해도 잘 안 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 우리의 배경이나 학문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 것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전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며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고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즉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적 해석입니다. 번역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본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지만 그 의미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붓는 것은 세직에만 허락했습니다. 첫째는 왕직을 받을 때, 선지자직을 받을 때, 제사장직을 받을 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뜻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이냐, 누굽니까?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나의 왕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왕이신 나의 주님 앞에 우리가 아멘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가보니까 읽어드립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바로
진짜 예수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사울일 때도 당당했던 사람입니다. 학문적으로, 출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명예와 권력, 권위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뭐예요? 분토처럼 여겼다. 그리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 진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을 왕으로 여겼던 내 자신을 내어버리고 뭐예요? 그 자리를 누구로? 예수로 채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CCC 사형리에 보면 첫 번째 원리가 뭐냐? 둥그런 원안의 의자가 있는데 옛사람은 그 원안의 의자가 나라고 있었는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그 의자에 누가 들어와요? 예수, 구주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의 왕으로 주님을 알고 사는 삶입니다. 또 그렇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 왕으로 고백하고 사는 사람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선지자들의 예언과 말씀을 뭐예요? 내 삶의 주 텍스트로 연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66권 성경은 부교재가 아닙니다.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텍스트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대학을 가면 각 과목마다 수강을 막 신청합니다. 그러고 나면 교수님이 이번 학기 주 텍스트 교재는 이겁니다라고 책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교재를 서점에서 삽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은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교재입니다. 주교자는 건 뭐예요? 이 말씀대로,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의 가치를 알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만왕의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시간이 안 돼서 그 히브리서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말끔히 씻어주신 진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우리는 양을 잡고 소를 잡지 않고 예배할 수 있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나는 100번, 1000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는 죄인인 줄 알고 그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나가서 땡볕에 낮인데 깊은 데 가서 그 물을 던지라고 그랬더니 고기가 어떻게 됐어요? 그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고기가 그 낮에 큰 배로 만선이 될 정도로 2배가 만선이 될 정도로 고기를 잡고 났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베드로가 첫 고백이 뭐였냐면 예수님 많이 잡았습니다라고 고기 많이
고기 많이 잡은 것을 자랑한 게 아니라 뭐예요?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가 너무 이뻐서 아마 첫 제자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잘못된 기독교 운동은 인간의 가능성을 개발해주고 인간의 자존심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인간의 자기 긍정을 통해서 인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운동,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인간의 가능성을 개발하고 자기 자존심을 키워주고 뭐 이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뭐예요? 자기 긍정을 통해서 긍정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정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하며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하는 이 질문에 우리가 아멘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나의 부인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나의 부인을 통해서 부활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건 역시도 우리가 아멘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곧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은 곧 창조주이시며 구속주라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세상에 오셨을까?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중보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중보는 오직 누구만 돼요? 예수만 됩니다. 다른 어떤 걸로 중보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 고백에 의심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 종교가 다 같은데 무슨 방법으로든지 구원받으면 되지 합니다. 이게 뭐예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는 부활이며 생명이며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우리가 아멘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낙심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마르다는 장차 있을 부활만 생각했는데 주님은 뭐예요? 지금 당장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43절에 가보면 이제 그 죽은 지 나흘이 된 그 나사로 앞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주님이 말합니다. 43절에 가보면 말씀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마치 이것은 바라봐 잠잠하라 또는 빛이 있으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선포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사로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 한번 4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에 그렇게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니까
어떻게 나타나느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어떻게 했어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아마도 요즘 말하면 이제 우리가 염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시면, 누구 돌아가시면 이제 돌아가신 지 몇 시간이 지나면 염을 합니다. 깨끗하게 몸을 씻고 거기다 베옷을 입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입관 직전에 그걸 합니다. 아마 유대인들도 우리랑 장례 문화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 죽은 자를 향해서 주님이 소리치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그걸 풀어주라는 거예요. 풀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다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저 훗날 앞으로 언제일지 모르지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마지막 날에는 우리를 부활시킬 거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르다처럼 막연히 부활은 그때 부활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부활체를 가진,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이 땅에서도 천국을 어떻게 해요?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그 순간 믿게 하는 방법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애통하는 두 자매 앞에,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 앞에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통분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오늘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누구예요?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고 부활이며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포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25절 26절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우리는 여기서 꼭 기억할 것, 우리의 부활, 우리의 생명은 먼 훗날 주님이 재림할 때만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부활과 생명을 어떻게 해요? 영위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르다에게 한 이 질문이 오늘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 질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 답으로 오늘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말씀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하는 그 질문입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또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우리가 뜨거운 가슴으로 힘있게 아멘 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저 세상적인 욕심이나 그 세상적 안위에만 우리가 빠져서 이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한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누가 뭐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것만큼은 슬픈 일입니다. 혹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열버지거나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흥희 사님께서 기도 시간에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 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코로나19 또 퇴치하고 또 하나님의 의료계에 축복을 주셔서 빨리 하나님 백신도 개발돼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감염병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 때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뜨겁게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간혹 사람들은 말합니다. TV나 또는 핸드폰 앞에서 예배가 되냐 하지만 마음 없게 달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뜨겁게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분명히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9월달 동안 우리 주보 앞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9월 성령 충만한 예배. 여러분, 우리가 비록 대면 예배 우리가 성전에서 찬송하며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9월달 우리의 영상 예배도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다짐하며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이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마르다처럼 주님을 믿지만 마지막 날의 부활만 믿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이 변하여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이요 생명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유한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19장 우리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현장에서 드리고 또 우리 각 가정에서 함께 헌물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드린 우리 헌금 11조 우리 박흥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함을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무조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드렸습니다. 이태분 권사님 드렸습니다. 또 우리 박흥식, 우리 박예슬, 박예신 우리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최윤재 청년 드렸습니다. 이경자 성도님 드렸습니다. 임성우, 이순자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건축예물 우리 박흥희 집사님, 성교예물 박흥희 집사님 드렸고 주일헌금 또 우리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헌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한 주간도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단단한 신앙 고백 안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0의 1조로 감사의 물로 건축예물로 선교예물로 기타 목종예물로 그리고 주일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 집사님 새로운 아버지 직장을 이직하여서 드린 첫 귀한 11조 예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박 집사님 더욱더 건강 지켜주셔서 아버지 직장에서도 하나님 인정받으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직장에 감동시킬 수 있는 귀한 집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의 물로 드린 귀한 주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그 감사 기도 제목대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감사로 승리했지만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도 감사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건강으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 온유한교회 성도들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 또 우리 많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혹시라도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있다면 하나님 속히 치료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건축예물로 선교예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사님의 마음만큼이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가 복음 직접 나가서 전하지 못하는 복음이기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귀한 예물로 기도하며 드리는 선교예물입니다. 우리 집사님 선교사의 복을 받는 복된 가정, 복된 우리 집사님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헌금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에서 드린 감사예물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축복받는 우리 모든 온유한교회 성도들 가정과 아버지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 전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줄 믿사옵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반갑습니다. 예. 영상 예배지만 늘 준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어떤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우리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기쁨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우리 9월달 우리 기도 제목은 복음으로 위기를 기회와 은혜로 변화시키게 하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위기를 이제 위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도약할 수 있는 기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로
변화시키는 그런 9월 한 달 동안에 우리 기도 제목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코로나19의 완전한 퇴치와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온전한 주일 예배 회복 및 전도 및 봉사 사역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복음으로 무장한 우리 건강한 교회, 힘 있는 교회,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낮 예배가 비대면 예배인 유튜브 영상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이문동 온유한 교회를 검색하시면 이거 언제라도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예배 드린 것들이 녹화되어서 다 거기에 저장되기 때문에 언제라도 다시 우리 그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헌금은 교회 통장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9월에도 알찬 말씀으로 주일 예배를 성령 충만한 예배로 준비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부득불 주일 저녁 구역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를 드리지 못함에 늘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코로나19가 다시 좀 잠잠해지고 정상이 되면 모든 예배를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줄 것은 우리 주일 예배가, 또 우리 모든 예배들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또 손 씻는 거, 또 손 소독제 사용하는 거 우리가 열심히 좀 동참해서 이 간염에 누그러뜨리고, 또 결과적으로는 코로나를 박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참고로 저희가 이 주일 이 주보 예배의 주보 순서지에 헌금을 우리가 기재할 때 제가 주일 지난 월요일, 화요일 12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보로 따지면 우리가 지난 9월 6일이 주일이었는데 제가 9월 8일 낮 12시까지 교회 통장을 우리가 은행 가서 제가 체크하고 그 12시 전에 들어온 헌금 명단을 이 주보에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능하면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는 온라인 헌금 저기는 가능하면 화요일 12시 전에 보내주시면 이렇게 주보에 기재돼서 각 가정으로 주보를 발송할 때 헌금 명단에 우리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보니까 우리 박흥희 사님 가정하고 우리 이봉의 성도 가정 이렇게 몇 가정이 조금 늦게 해서 제가 기재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꼭 이왕 우리가 헌금 보내주신 거 가능하면 우리가 월요일까지 보내주시면 제가 주보 만드는데 더 참조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20장 1절 드리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하며 마르다처럼 그러합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렇게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기로 마음먹고 이제 오늘 현장 예배 스텝으로 함께한 우리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린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한 주간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과 상업과 또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자녀들 가정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